시간이 되었으므로 사순절 1주 세문안교회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원근 각처에서 각자의 초소 가운데 예배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예배하는 자들의 삶의 자리에서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의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세워놓은 수많은 계획들이 있었습니다만 예상하지 못한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또 각자의 삶을 힘겹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며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건면드리기는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가치로움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시간과 또한 그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계획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더욱 깊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욱 견고해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나눔 가지고 함께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 영혼 주를 찾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이듯이 우리의 갈급한 심령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지지 않는 평안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지지 않는 은혜의 영역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우리의 방법은 꺾였지만, 우리의 수단은 꺾였지만 꺾이지 아니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확고해질 수 있는 지금 이 시간 오늘의 예배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함께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철학과 우리의 방법과 식은 꺾였지만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생수의 그런 대신 그 은혜의 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터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예배 가운데에 불러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어려움 속에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세상의 가치와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돌아보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셔 예배와 말씀을 통해 주님께 회개하며 부족한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자각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사회와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세문안교회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의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영혼들,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민감성을 허락하여 주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사랑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그리스도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지 세밀히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선명하게 새겨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놀라운 오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 기억하셔 우리의 몸이 예배의 전 가운데에 비록 떨어져 있지만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사역과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하심을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사 어느 처소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 충만히 드러내며 그 영광과 사랑을 풍성히 전하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모든 시간 가운데에 주님께서 세밀히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다들 처음이라 많이 어색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임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해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절제하고 금식하는 기간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순절에 앞서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를 가리켜 카니발이라고 하는데요. 라틴어로 카르네 발레, 카르네 고기여, 발레 안녕, 그만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중세시대 당시 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 절제하는 의미로 고기를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순절이 시작하기에 앞서 몸을 보호하고 영양을 보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에서 이 카니발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카니발이 사람들로부터 악용되어지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시작하기에 앞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의식이 생겨나게 되었고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변질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카니발 축제에서도 가장 유명한 축제는 바로 브라질 리우 카니발입니다. 올해도 사순절이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이 브라질에서 이 카니발 축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우연히 인터넷으로 이와 관련된 사진과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사진을 통해서 본 이 카니발의 모습은 사순절을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보다는 세속적이고 저질적인 축제로 변질되어 버림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카니발 이후에 금식과 절제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는 세상과 하나님을 분리하고 삶과 예배를 분리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도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순절을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들이 즐기고 싶은 대로 행동했고 사순절이 되어서야 거룩한 척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이신론적인 이단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이 세상과 나의 삶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는 이단의 모습과 마찬가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며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며 따져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도 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주일이 돼서야 거룩한 척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분리하고 예배와 삶을 분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의 식과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매일 생활하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레위기서에 보면 1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예배에 대해서 다루었다라고 한다면 18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모습이 애굽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동화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처럼 애굽에서의 400년의 시간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모습을 애굽 사람들과 동일하게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식과 방법이 아닌 애굽의 식과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식과 방법을 세상과 식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시켜야만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올려드려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이후에 말씀을 살펴보면 삶 속에서 무엇을 먹어야 하고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의 문화에 물들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교정시켜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도 세상의 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왔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이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의 모습과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미국 청소년 전문지인 티네이저스에 따르면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대부분이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에서 염증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미국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에서의 부모님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은 천사와도 같은데 집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염증과 그리고 교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세상과 다른 모습과 행동을 기대하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자신과 전혀 다를 것이 없으며
심지어 세상 사람들보다 이기적인 모습을 보며 실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삶과 예배가 분리된 모습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며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의 식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그러한 삶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두고 동산을 가꾸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경작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바드인데요. 원래의 뜻은 봉사하다, 수고하다, 섬기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아바드가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전 안에서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고 먹고 마시는 모든 장소와 삶 전체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단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삶을 분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바로 예배임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 그것이 바로 예배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예배는 삶이다, 삶이 예배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다라고 정의할 때에 거기에는 분명한 한 가지 목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 아바드라는 단어는 수고하다, 섬기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대상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섬겨야 되고 누구를 위해 일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섬겨야 될 삶,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고 일하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이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하는 것 역시도 예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생의 일은 바로 공부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개인적인 성공, 행복을 위해 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 책 중에 공부는 예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제목을 듣기만 해도 싫어할 만한 책인데요. 여기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는 공부의 목적이 어떠한 성공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지 공부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과 싸움에서
이겨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배우고 익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도구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고린도전서의 고백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예배이며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잠자고 쉬는 것까지도 예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로신학대학교에서 대학교와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저희 학교를 상징하는 마크에 보면 중앙에 다음과 같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라틴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글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장신대의 마크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장신대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하는 모든 것이 자신의 어떠한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고 활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임을 기억하기 위해 마크 정 가운데에 이 글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장소가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세상의 식과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본받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식과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삶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안정화되어 줄 수 있도록,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치유되어 줄 수 있고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과 가정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감사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희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참된 예배자를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삶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의 뜻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치 있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믿음의 백성들로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참된 예배자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음 속에 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절을 배우며 하나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지키시기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자비이심을 배워줄 수 있는 이 시간에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모든 주는 것에 가정의 아버지 감사하게 기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이 하나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드려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소서. 주님 의지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인터넷 앞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매주 드렸던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또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임을 기억하며 삶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안정화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의 하나님께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도 방역과 치료를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이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세문안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각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참된 예배자들과 세문안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위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온 누리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